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하루 종일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으신지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향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장소와 시간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 나타나는 기도하시더니 라는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자들이 올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의미고요.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람으로 둘러싸여 계셨고 그리고 많은 자들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주히 가르치셨는데 지칠 법도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것과 공적으로 사역을 병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역만 하지 않으셨고 사역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역에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했고 기도에는 사역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지탱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흙 속에 있어서 우리는 뿌리를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잘 자라도록 지탱하여 주는 것이 바로 뿌리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늘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여 주는 것, 이처럼 기도와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것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의 이 말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한적한 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자신들은 이 반사 효과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동요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이 선택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같이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때때마다 고백하시고 선언하셨던 나는 섬기려 왔다는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리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몰려오는 생업, 집안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일생의 문제들로 우리는 자꾸만 바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때론 그 사명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이러한데, 내 상황이 이러한데 여러 조건들을 내세우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란 존재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매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려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때마다 사람들의 말에 다급함 속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 다급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하며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급함에 속아서,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장님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조차도 분별할 지혜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삶을 꿋꿋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니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착하지 않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한 곳에 정착하면 자연스럽게 무리가 생기고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력을 깊이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군사적 수단으로 정치적 행방을 행하시는 메시아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리와 세력으론 한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방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유,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 이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대로 전하는 것.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모이니까 무리가 되고 세력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세력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돈으로 사람을 모으면 돈이 떨어졌을 때 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우르르 다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제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방법 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온 열방을 향하여 있습니다.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리, 내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동구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울산 땅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나라 민족을 바라보시며 눈을 들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영혼을 탐색하십시오. 찾고 또 찾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구하며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발견해 내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고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나병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병이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병이다라고 그들 사이에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공동체 바깥으로 철저히 소외된 나병 환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즉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는 것에서 우리는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나병 환자의 행동은 너무나도 과감했고 또한 파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께 외치며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소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 코앞까지 다가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에게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쫓았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부정해질 뻔했다. 율법을 어기는 몰상식한 행동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를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그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잡아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딱딱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은 아무리 멈추고 감추려고 하여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처에서 주님이 계신 한적한 곳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 몰려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의 행동을 통해 똑같이 행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장소이든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 외곽,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발길이 없으며 버려진 땅, 외면당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